22장 2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 앞으로 닥칠 고난을 준비하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누가 크냐는 제자들 간의 다툼입니다. 참 어이가 없죠. 예수님은 이제 곧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나물의 고압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잘나봤자 얼마만큼 잘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나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보니까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대. 자,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모든 백성들을 좌지우지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법 위에서 모든 자들을 법을 초월한 초법적인 인간으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법이죠. 북한의 김정은처럼 자기가 하는 말이 법이에요. 법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임금들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면서 다스리고 있고, 또 집권자들은 그렇게 다스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은인이라고 하는데요. 은인이 뭡니까? 은인. 예, 은혜로운 사람. 예, 은인이죠. 은혜를 베푸는 사람 보고 은인이라고 하죠. 은혜. 자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저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부를 때 은인이라고 불러라. 네. 은혜로운 사람,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내게 불러라 라고 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임금들이고 이게 바로 세상 집권자들이다. 그래서 너희 위에 군림하여서 너희를 좌지우지 흔들며 자기들 마음대로 집권하고 자기 마음대로 흔들고 있지만,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이지만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는 그러지 마. 너희는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 예,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냐, 누가 통치하냐, 바로 섬기는 자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이고 진정으로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내용이 뭡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 자는 누구예요? 앉아서 먹는 자예요? 아니면 시중을 듣는 자예요? 네,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겠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정작 앉아서 먹을 자는 나이 많은 사람, 어른들이 앉아서, 높은 사람들이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먹어야 되고, 그들을 누가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참 제자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섬기는 자죠.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요, 예수님은 장차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앉히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마치 종들이 행하였던 일들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며 진정한 섬기는 자를 가장 큰 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남을 섬기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28절부터 30절까지는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마 이 3년 동안 공경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배도 붓기도 하고 그리고 목마르기도 하고 어려워서 어떻게 지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며 같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제자들이 그동안 바라고 기대하던 일들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제 수고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받으신 이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도 명해서 너희와 함께 이 나라의 12지파를 다스리자. 알겠냐? 어쩔래?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해를 했겠죠. 눈에 보이는 나라, 손에 만져지는 나라,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나라가 이제 곧 오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이전에 예수님은 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씀했어요? 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했었거든요. 제자들이 뭐야? 내가 더 많이 섬겨야 돼? 뭐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한 그 결과가 이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자들이 그걸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인 그동안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오겠구나. 12지파를 우리 12명의 제자들이 다스리는구나 라고 기대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나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참 제자는 더 수고하고 더 섬기며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섬겼던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섬겨야 하는 그 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처음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이 고난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묵묵히 따라갈 줄 아는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부딪히는 문제 앞에 절망하며 좌절하며 오해하며 외면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섬길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시몬아 시몬 베드로죠. 네, 시몬 베드로를 부릅니다. 시몬아 두 번씩이나 연거푸 부르네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탄이 너를 분명히 유혹하고 너를 넘어뜨릴 거야. 분명히 너에게 큰 시험을 줄 거야.
너에게 낭만과 좌절의 마음을 갖다 줄 거야. 괴로움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줄지도 몰라. 그러면서 너를 시험할 거야. 하지만 내가 이것을 알고 난 후에 나는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러니 너희가 돌이킨 후에 다시 일어서서 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네가 당한 그 어려움의 일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어떤 문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죠. 여기서 밀 까부르듯 하려고 라는 것은요, 채로 가른다는 거예요. 채를 흔들어서 거른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여서 너희들 형편없어, 너희들 이런 쭉정이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충고하고 계시네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대신 간구하고 충고하고 계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어려움과 환난과 절망 속에서도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고하며 기도하며 우리 아무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충고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말하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해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흔들리지 아니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거 보고 뭐라고요?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베드로가 지금 그 근거 없는 자신감에 꽉 짜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이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넘어질 일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다시 한번 꼭 집어주십니다. 오늘부터 너의 시련은 시작이야. 조금 있다가 닭 물기 전에 분명히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걸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준비하지 않는 자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앉아서 기도 좀 하라고, 그곳에서 앉아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3번씩이나 당부했는데 그때마다 잠자고 있었던 게 베드로였죠. 이 준비 없는 자, 기도로 준비 없는 자는 어쩔 수 없이 두말하면 잔소리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날 아침에 우리가 이 시간 나온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 내가 당할 시험, 그 시험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5절로 38절까지는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에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기억하니? 그때 갔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요 절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이 못해주고 저 사람이 함께 해주고 저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여기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랬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겉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네가 전대가 없었고 배낭도 없었고 신발도 없이 가가지고 일을 행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보태주고 함께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제는 사람들이 달라질 거야.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래요. 너희가 필요를 채워주던 사람들의 호의는 이제 끝났어. 그는 절대로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거야.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칼을 준비해야 돼. 왜? 너희 호의를 끝난 것뿐만 아니라 그를 넘어서 너희를 적대시할 거야. 적의를 품고 너희를 반대하고 박해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칼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이시자스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며칠 동안 있는 동안 자기들 뜻과는 전혀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기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계계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팔려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불릴 듯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그 모든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권을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고 아무런 능력 없이 끌려가는 모습에 이 백성들은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지금까지 그 보여줬던 능력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였던 그것은 뭐냐? 라는 그 마음의 배신감에 뭐라고요? 십자가의 그를 못 박으라 라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모두가 다 쫓기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됐죠. 결국엔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이제 너희가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가 공급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돼.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너희에게 대하여서 호의를 베푸는 것 이제 끝났어. 좋을 때만 좋아하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너희를 가차없이 쳐내려 버릴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전대와 배낭을 칼을 준비해야 돼.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자,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준비된 하루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38절에 이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십니다. 검 둘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족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듣고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는 주님이 따르는 자의 삶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반대와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데 오늘도 세상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한날, 믿음으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한날, 복된 날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실수와 좌절하지 않는 은혜의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며 격려하심에 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반대와 박해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뜻모를 시련이, 교회 안에서의 뜻모른 염려와 걱정의 일들이, 불쾌함의 문제들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묵묵히 주님의 뜻만을 더욱더 소망하고 바랄 줄 아는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절망과 마음의 힘듦과 마음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다 하여도 능히 주의 말씀을 향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와 말씀을 향한 준비이사오니 날마다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